하지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내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이분이 바뀌시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받을 복 말고 또 함께 나누고 축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침에 우리 한 봉지씩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이거 그 깔라만시 제가 들은 거 아니고요. 기증하신 분이 계셔서 또 우리가 감사하게 나누는데요. 이 깔라만시예요. 좀 쉬어요. 홍초처럼 쉬어요. 뭐 그냥 드셔도 되겠지만 물에다 좀 희석시켜서 그냥 시원한 물과 드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홍보 직원은 아니고 영업사원은 아니지만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그냥 지금 조금 이렇게 쉬면 또 배가 쓰릴 수도 있으니까 물에 좀 타서 드시면, 탄산수 같은 걸 드시면 더 좋긴 한데 뭐 각자 자유이시고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환이 나가는데 매실은 국산 매실이라고 합니다. 영업직 같아요. 국산 매실인데 이 환도 한 10알 정도 이렇게 저도 먹어보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환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하루에 한 포씩 더 드시면 안 돼요. 하루에 한 개씩만 한 포씩. 아니 그 환은 하나씩 1일 1포. 읽어보세요. 목사님 말 믿으세요. 저 뒤에서 안 믿는 사람이 한 분 있어요. 그리고 깔라만시는 3번까지 먹어도 되면 더 먹으면 쉬어서 못 먹겠는데요. 근데 유통기간이 6월 중순까지 이제 한 달 정도 좀 남았으니까요. 오늘부터 이제 부지런히 드시고, 혹시 오늘 예배 드시는데 막 잠이 막 쏟아진다. 깔라만시를 쭉 따서 그냥 들이키세요. 그러면 무릎에 씌워버리고 잠이 벌쩍 깨면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우리 그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처음 사도신경의 고백이 뭐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 나는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3가지라고 배웠어요. 첫 번째 뭐? 빨리 커밍하세요. 성경책 맨 앞에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시오. 한번 고백해볼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하나씩 잘라서 외우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들 중학교 3학년 때를 기억하는데, 저희 이제 도덕 시간에 국민교육 헌장을 외웠거든요. 어떻게 시작하더라?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안으로는 자주국민 자세를 확인하고 밖으로는 민족중흥에 이바지할 때다. 이렇게 외웠잖아요. 뒤에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선생님이 한번 연애 얘기했죠. 오늘 며칠이죠? 23번 일어나봐. 외워. 우리는 여러분 딱 못 외워요. 그러면 나와라. 목내놔라 해서 목축 빼면 하나 막 뛰고 딱딱딱 들어가. 그 뒤. 그 다음 외우고 막 그래서 못 외우고 막 때렸거든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 잘라도 다 외울 수 있어야 돼요. 뭐 우리 그 세례 받을 때 사도행신경 잘 외우고 있느냐 물어보지는 않지만, 또 우리가 항상 주문처럼 외우고 있지만 내용의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알면서 그렇게 또 고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도신경 첫 번째 부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3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요. 어떤 하나님? 뒤에서부터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누구도 창조하셨어요? 나도. 창조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나의 어떤 하나님이에요? 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인이지만, 인간이지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 죽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양자의 영으로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더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 고백이 뭐죠?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생각이 자꾸 안 나시면 얼른 이렇게 커밍하셔요. 여기는 4가지에 대해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우리가 나누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는 두 번째 믿는 것은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배웠죠.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분. 그냥 구원자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원하신 분.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주신 분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그 이름까지 지어주셨고, 예수,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는 그런 의미가 동일한 의미다. 우리의 구원자, 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종교도 어떠한 신도 다 가짜다. 우리 어떤 행함이나 공로도 다 필요 없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럼 행함은 필요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은혜가 넘쳐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기쁘면, 고마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깔라만시 음료수를 주면 아이고 우리도 뭐 좀 내가 해야 되나, 그런 생각만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혜 받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순종하고 무언가 헌신하는 것, 그건 당연히 행함이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행함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했더니, 내가 교회 청소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뭐 또 많이 했더니 내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다. 믿으면 행함은 따라오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예수님을 믿습니다에 대해 두 번째,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어떤 말씀이죠? 뒤에 있네요. 예수, 그 다음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름의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것이 그 이름에 담겼는데, 자, 그럼 그리스도는 뭔가?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뜻. 주관식은 항상 어려워요. 자,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어로 뭐라 그러죠? 한글도 모르는데 영어로. 우리가 또 아는 말, 비슷한 말 뭐뭐 있어요?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영어로는 어노인팅. 찬양팀의 이름이죠. 똑같은 의미예요. 그럼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머리에 무스 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세움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구약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직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첫 번째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 예언자. 제사장과 선지자는 틀려요. 아시죠? 세 직분, 어떤 면에서 직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직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직분.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직분에 있는 거예요. 어떤 직분, 어떠한 직분을 위해서 기름 부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움 받아졌다는 겁니다. 기름 붓다는 것은 거룩한 성 기름을 부고, 우리로 말하면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세움 받은 분. 무슨 일을 하려고? 왕의 역할을 하고, 또 무슨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하나 더 선지자 역할. 적어보세요. 다음 주에 시험 볼 거예요. 못 쓰는 사람은 까라멜시 봤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았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신데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어요? 첫 번째 왕으로 오셨고, 두 번째 제사장으로 오셨고, 세 번째 선지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먼저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제사장.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라는 말씀.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처음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기 보면 기름을 부어, 이제 여기에도 기름에 어떤 기름을 써야 하는지 먼저는 다 알려주셨죠. 기름을 부어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라 하는 말씀. 이건 뭐 다른 이야기인데 기름을 붓다라는 이야기가 나한테 옛날에 있었던 일이 한번 생각났어요. 저 어떤 교회 제가 이제 그 청빙 과정에서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장로님이 이제 그런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뭐요? 이분은 조금 이제 좀 안티 쪽이에요. 기름 붓는다는 게 뭐예요? 이제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보통,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기름 부었는데 무슨 기름 부었어? 참기름 부었어? 콩기름 부었어? 막 인터뷰하다가 또 하도 나면 기름 웃기기도 하고 이 양반이 나한테 뭘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뭐 이런 분이 어떻게 장로님을 할 수 있나? 뭘 물어보고 싶은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 기름. 이건 나중에 지금 공부할 건 아닌데 기름 아주 거룩한 관유를 만들도록 했어요. 그것은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기름 부은다는 것은 정말 진짜 기름을 부어요. 근데 그 기름 부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장로님을 피택하고 세울 때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세울 때 안수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리고 안수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름 붓고 세우신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는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제사장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기름을 붓고 내가 세우고 내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운 사람이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이고 그의 4명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져서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주관자. 근데 그들이 예배하는 것이지 아니죠. 그들을 인도하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일, 그 직무를 맡기신 겁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선지자를 세우게 하셨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에 너를 대신하여서, 이 사람의 이름이 어렵네요.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똑같은 의미예요. 엘리사에게 안수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그를 선지자의 직분을, 지금 엘리야가 선지자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를 대신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선지자를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붓습니다. 또 왕으로 세울 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울 때도 기름 부어 세워나갑니다. 그냥 사람들이 인기 투표에 세운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가 삼지 아니하셨느냐. 왕도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의 직무를 감당하러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크게 세 부류예요. 세 직무죠. 왕, 제사장,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름 부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그 자리에서 왕으로 또는 제사장으로 또는 선지자로 그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할 역할이죠. 직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도 기름 부은 자죠.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은 자란 거예요. 그럼 그들이 다 그리스도입니까? 그들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리송하죠. 물론 기름 부은 자, 받은 자, 그리스도란 말 안에 똑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사울 왕이라고 부르지 사울 그리스도라고 부르나요? 엘리사 그리스도라고 부르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그 역할에만 기름 부어 세워졌다는 것이고, 그들이 보여지는 건 뭐냐? 결국 그들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진짜 그리스도네요. 하나님께 진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런 왕 그리스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건지는 구약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는 겁니다.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직무를 예수님도 가지고 계시고 제사장의 직무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선지자의 직무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기름 부어 세워진 모든 왕들도 다윗 왕도 마찬가지고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아론이나 사무엘 같은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참된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보여지는 예표된 그런 인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무에만 왕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사용되어지는 일에 해당하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예수님의 길을 예표한 그런 사람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도 그리스도와 가까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자기도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내 뒤에 오실 분인데 나는 그의 신들매도 신발끈을 매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그분과 비교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뿐이다. 나도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니까 능력도 있고 그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위엄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고서 이분이 예언하셨던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던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 뒤에 오실 능력이 있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전에 보여줬던 기름 부어 세워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들, 특별히 그들은 이러한 직무로 일했고 예수님도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실 거다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다 아니고 이후에도 아니고 오직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럼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직무를 어떻게 감당하셨느냐라는 거죠. 자, 먼저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 어떤 일을 하셨나 그것을 보겠습니다. 선지자에서 직무는 뭐냐면 가르치는 역할이죠.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이 이 선지자의 직무라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사들 또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면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파하고 대언하는 것. 목회자도 마찬가지 설교를 하는 것은 제 생각, 제가 쓴 글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고 저는 대언하는 겁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그거 대언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피커와 똑같은 거예요. 스피커는 소리를 통해서 마이크를 타고 들어간 소리가 기계적 장치로 바뀌어서 전자신호가 가서 증폭돼서 나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저희 목회자들은 스피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대신 선포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목회자 개인적인 주관이 너무 들어가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너무나 많이 있으시죠. 그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지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거든요. 천국에 대한 복음이 뭔지를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어요. 오시자마자 사역하시면서 병 고치고 이것부터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쳤어요.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오신 그 사역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려고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보다도 어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 오병이와 같은 이적, 죽은 자가 나사로 같이 살아나는 이적, 병 고침의 이적, 그런 이적, 치유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 하셨던 일은
가르침이셨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가르치셨다는 거죠. 하늘을 나는 새를 보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보트를 비는 풀도 보아라. 다 가리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가르침의 사역이었어요. 이것이 선지자의 직무셨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쉬지 않고 때로는 밤 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그리고 항상 같이 다니는 제자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선지자의 직분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이 가르침의 권위가 어떠한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 말씀의 권위가 당시 많은 랍비들, 정말 전문 종교인들,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틀리다는 거예요. 왜 틀릴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 말씀의 권위가 느껴지게 되고 그분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니까 귀신들도 떠나가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권위를 느끼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은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이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2의 위격, 성자 하나님으로서 구약시대에도 창조 때부터 그것이 계속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첫 번째 용어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고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다? 태초에부터 하나님 그 창조 역사 가운데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선포하는 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신약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만 가르칠 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태초의 말씀으로 온 땅을 창조하신 그 역할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누구에게도 주시느냐? 구약시대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에게도 입술에 말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3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까 이사야가 그 말씀을 대언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은 신약시대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만이 아니라 태초부터 구약시대 때 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이 근원이겠죠. 그 말씀 존재, 말씀 자체로 우리 가운데서 사역하셨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역, 그것이 선지자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지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지자이심을, 선지자적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에 담겨진 두 번째 의미, 이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하면 단순히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역할만이 아니에요. 어떠한 역할이냐? 그것이 뭐냐? 예배 드리는 사람과 예배자들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과의 중보자의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우리들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가운데서 이 예배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것의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배자, 우리들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의 역할,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큰 일을 하시는데 뭐냐? 첫 번째, 친히 제물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연결의 고리가 끊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끊어졌죠? 죄. 탄식하듯이 뱉으셨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것을 이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진 이 관계를 다시금 묶어주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친히 제물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의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것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그 매개체가 되어주셔서 끊어진 관계가 다시 하나로 붙게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목하게 되고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로 될 수 있는 그 중보자 역할을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 죽음을 통해서, 주심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을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이 중간에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죄를 없애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으로서의 중보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흐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그 살아있는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혈을 얻고 깨끗이 씻김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은 친히 중보의 매개체,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친히 제물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나 대신 죽어주셔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주님께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역시 중보자의 역할인데 어떻게 중보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통해서 배우겠지만 하나님 우편에 오르셔서, 우편에 앉아 계셔서 심판도 하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기도하시는 분이 중보자 대신 제사장직의 그리스도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곁에 계셔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역할, 기도하는 역할, 이게 중보 기도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역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성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중보자적인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제사장적인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역할.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제사장적인 그리스도이신데 그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크게 두 가지.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역할, 그런 중보자. 또 하나,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것이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사장 그리스도의 주님이 하시는 그러한 일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왕으로서는 뭡니까?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보호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대통령과의 역할은 완전히 좀 다른 의미예요. 왕은 한 나라의 주권을 다 가진 사람이고 통치하고 왕의 명령이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만한 책임을 갖춘 것이 왕이죠. 예전의 왕들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강력한 힘을 구사하기 위해서 용맹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왕이 너무나 힘세고 왕이 폭정스러우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그 군대로 탄압하고 진압하고 우리 과거에 그런 역사를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다스리는 왕들도 있었지만 또는 선한 능력으로 아주 평화로운 시대에 온순하게 정말 백성들 모두가 평안하게 그렇게 다스리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왕의 역할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자비한 그런 왕이라 폭력적인 왕이 아니라 절대 군주의 왕이 아니라 주님은 어떠한 왕이시냐?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왕이 그리스도 된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왕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이거든요. 왕적인 권세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의 보좌에 오르는 것까지 그렇게 마태복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왕적인 이 땅에 오셔서 통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먼 미래까지도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런 왕의 모습이 왕적인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뭐라고 하면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시라는 건 뭡니까? 아까 우리 정말님 또 찬양에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나의 힘이고 기쁨이고 반석 되신 분이에요.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역할이 주님의 역할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고 그 말씀으로 다스리고 평안함을 주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그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말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는 자.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메시아하고 그리스도고 같이 그리스도 메시아 같이 사용하지만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그 기름 부은 분 어떤 분들에게 기름 붓느냐? 제사장, 선지자 순서대로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런데 이전에 했던 제사장도 선지자도 또는 다윗 같은 왕도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만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의 역할로 친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고 선지자의 역할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셨고 또 왕으로서의 역할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편안케 하시고 지키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적인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셨다 하는 그 고백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이 말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믿습니다. 제사장이심을 믿습니다.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가 하는 두 번째 고백,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바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영원하신 왕이십니다.